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을 보내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 2학기에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학우 여러분, 그리고 이 학교를 이끄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그리고 또 학교를 귀하게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이 학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채플 설교 인도하러 가는 줄 알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어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질서와 비전을 다 제시해야 하는 채플 설교 힘드시겠지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요새 부산 장신대가 좀 무질서합니까? 저보고 질서와 비전을 다 제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와가지고 저녁 9시까지 저녁 밥도 못 먹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삼손의 결혼하는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결국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피로 인한 현장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그 수수께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결혼한 여인을 내버려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싸움을 했어요. 화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은 자꾸 지나가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카톡을 하나 보냅니다. 그 카톡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화해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아내가 답장을 오기를 지금 내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 세 가지는 현금, 지금, 입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따른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 죽이고 결혼한 여자도 내버려 두고 자기 집으로 왔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화해하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장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삼손 너하고 결혼한 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 둘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풀어버렸더니 여우들이 당연히 자기 몸에 붙어있는 불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지파의 땅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블레셋 사람들 보고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물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삼손만 우리에게 넘기면은 이 전쟁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사이에 숨어 있는 삼손을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삼손을 질책을 합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영적으로 장자 지파, 굉장히 용맹스러운 지파인데 지금 사사 삼손이 활동하는 그때만 하더라도 유다 지파는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꼼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은 만약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 삼손하고 힘을 합쳐서 그때 블레셋을 공격을 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 승리를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유다 지파는 그때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져 있을까? 그 이유는 영적으로 유다 지파가 그만큼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했던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유다 지파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의 영적인 무기력함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안교회에 부임한 후 8년 동안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서울의 광나루 신학교에서도 왔고 호남 신학교에서도 왔고 영남 신학교에서도 왔고 그리고 또 부산 장신에서 와서 여러 부교육자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참 좋은 은사를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육자는 설교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위 목사님 제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저 교육자한테 맡기면은 강단이 그래도 잘 연결이 되겠다 하는 설교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교육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금요 기도회 같은 데 기도회를 참 잘 인도합니다. 그것도 그 교육자가 가진 은사입니다. 어떤 교육자는 참 못합니다. 일을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것이 맨날 생글생글 웃는 거 잘합니다. 인사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편에서 볼 때는 별로 이 메리트가 없는데 보면 인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전 교육자도 나름대로 쓸만하구나. 어떤 교육자는 진짜 영적으로 보면은 저 어떻게 저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여기 와서 사역을 하나 하는 교육자도 있는데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담임 목사님 내가 알을 먹고 싶을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내가 먹고 싶을 때는 다 갖다 주는 교육자도 있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주일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교육자들이 모여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사이에 교육자실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주일날 우리 자신부터 먼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자. 교육자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시작된 것이 모여서 뜨겁게 찬송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육자실하고 제 목양실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실에서 목사 욕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거기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몇 달 전부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 사이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일을 누가 시작했는가 하면은 광나루 신학교 출신도 그 일을 안 했고 영신 출신도 그 일을 안 했고 호남신학교 출신도 그 일을 안 했는데 부산 장신대 출신 교육자들이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칭찬하면 박수 한번 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장신대 학생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부산 장신대 학생들을 내가 뽑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생각했던 부산 장신 출신 학생들이 아니구나. 정말 영적으로 끼어있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육자들이 웃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시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삼손이 동족의 손에 의해 가지고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두 개의 새 밧줄로 단단히 결박된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의 몸을 결박하고 있던 새 밧줄 둘이 마치 불에 탄 삶처럼 그렇게 힘없이 끊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새 밧줄로 아무리 결박해도 그 결박은 쉽게 끊어지는 불에 탄 삶 같은 그런 힘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구 여러분, 우리 하구 여러분들이 신학함의 현장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결박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질 것은 풀어지고 끊어질 것은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할 때는 좀 제한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붕예식으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제가 오늘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이 있다면 총장님도 용서하시고 우리 교수님들도 용서하시고 이왕 이래 된 거 2판, 4판, 공사판, 빨래판 넘어서 가지고 우리 안에 영적인 영성판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삼손의 눈에 나귀의 새 턱뼈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새 턱뼈를 삼손이 손에 쥐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또 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려 1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학교 학생들 못 믿네. 이상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도 못 믿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 하나를 가지고 정말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더라고요. 왜 가능하느냐? 첫째는 한 번에 한 방씩만 죽여가지고 헛방만 안 날리면 죽일 수 있다. 그것도 급소만 때리면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나귀의 새 턱뼈 하나를 가지고 삼손이 하나를 쳤는데 그게 정확하게 급소를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삼손도 사람인데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때렸는데 피했는데 그놈이 미끄러져가 넘어질 때 내진탕으로도 죽었을 것이다. 또 오다가 앞에 죽는 놈 보고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도 죽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000명 죽이는 게 일도 아니더라고요. 아니냐? 저는 항상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리도 있어야 된다. 예. 믿는 사람은 믿음과 의리를 가져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구약학 교수님 계십니까?
지금 없습니까? 예? 최중화 교수님 벌써 이 사실을 알고 아까 보니까 목이 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에 보면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악한 족속인데 의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허당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처럼 무슨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나귀의 새 특배에 1000명 죽어 나갔으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그거로 끝납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뭐로 죽였습니까? 물맷돌로 죽여버렸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은 사사삼갈한테는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허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통쾌한 사실이지만은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다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수치 아니겠어요? 어디 나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할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삼손의 힘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니까 그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하구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삼손의 성전가입니다. 승리의 노래고 영웅의 노래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새 특별로 죽인 후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라맛 레히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특별의 산이다.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렸으니까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체가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일컬어서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이 라맛 레히하고 물음표를 엔 학고레하고 물음표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학우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잡느냐 하면 라맛 레히에 두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우뚝 서고 싶고 이게 라맛 레히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라맛 레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항상 저희 어머니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4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 되게 해달라고. 왜 4000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줄기차게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8세인데 어떨 때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빨리 불러가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오늘 삼손을 보면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고 라맛 레히의 그 영웅의 노래가 나왔지만은 결국 삼손은 거기서 만족을 못합니다. 자기가 죽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 물을 먹고 삼손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을 일컬어서 엔하꼬레라고 그래요. 엔하꼬레의 뜻은 엔은 우물이란 뜻이고 학고레는 부르짖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뜻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우들에게 엔학고레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맛 레히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라맛 레히에 도달하고 보니 삼손이 거기서는 허무함을 느꼈고 절망감을 느꼈고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라맛 레히가 아니라 엔하꼬레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엔하꼬레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엔하꼬레의 은혜가 신학교를 살리는 것이고 엔하꼬레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엔하꼬레의 은혜가 우리의 사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은 터뜨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분이고, 어디를 터뜨려야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엔하콜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엔하콜의 은혜를 우리는 악착같이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길을 찾지 못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엔하콜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지쳐서 일어설 힘이 없고 사역의 현장에서 답답하고 괴롭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은 엔하콜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말레이의 인생과 사역이 아니라 엔하콜의 인생과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학우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또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예비된 일꾼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가운데 사역의 현장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우들이 라맛 네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엔하콜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